어제는 일요법회가 있었고, 오늘은 초하루법회, 내일은 선방의 소참법회, 모레는 불교방송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법회를 네 번씩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제는 그 법전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해암 스님의, 해인사는 법전 스님, 일타 스님, 해암 스님 이렇게 있었어요.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자원 스님, 영암 스님 이런 분들이 성철 스님을 어시트고 돕고 또 가르침을 받았죠. 원래 그 해암 스님의 은사 스님은 인곡 스님인데, 이분은 고향이 전라남도 법성포라, 법성포. 그래가지고 고창에 문수사로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가지고 백양사 강원에서 수학을 하는데, 그 당시 백양사 주지가 만암스님이었는데, 이 인곡스님이 만암스님 생질이라, 그러니까 인곡스님의 외삼촌이 만암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32살 때 운문암 조시를 했는데, 그 전에 운문암 조시를 하기 전에 용성 스님이 운문암 조시를 했는데, 그 용성 스님 밑으로 이 동산 스님, 성철 스님이 있고, 또 용성 스님 밑으로 윤고암 스님이 있고, 그리고 인곡 스님은 건당상자라, 건당상자. 그래서 28살 때 백양사 운문암에서 같이 지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성 스님이 망월사 조시를 하는데, 인곡 스님이 어디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용성 스님한테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삼배를 딱 하니까 용성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인곡 스님이 주먹을 탁 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맞다 하면서 그 인가를 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 예, 제가 운문암에서 창수라고 했습니다. 창수. 아, 그 만암 스님의 생질 맞습니다. 그래서 스님, 저한테 이름을 하나 주십시오. 은사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한테 건당을 하고 법을 받아가지고 32살 때 인곡 스님이 운문암 조시를 하는데, 이분은 해암 스님의 바로 은사라. 해암 스님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소홍 스님을 만난 거예요. 이 인곡, 그 소홍 스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소홍 스님 밑에서 해암 스님이 일본에 만나서 출가를 한다 하니까, 일본에서 출가하지 말고 한국에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해암 스님이 한국에 왔는데, 고향이, 해암 스님 고향이 장성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해암 스님이 백양사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암스님이 10년을 살았는데 일본 사람이 되었고 해인사를 딱 가니까 행자실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때 마침 성스님이 유학을 마치고 해인사를 가가지고 해암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암 행자를 데리고 인곡스님한테 간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 인곡스님이 하니까 행자가 답이 좋아. 땅바닥을 치는 거야.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이런 살을 걷는 거야. 그래고 인곡스님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행자로 받아주었어.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이 인곡 스님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암 스님이 행자 때부터 꼴통이라 그 당시에 해인사 방장이 효봉스님이었는데 묻자들을 주고 일주일을 깨친다 하니까 가야산 뽕대기 올라가서 일주일 하다가 반 병신이 돼 내려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성철 스님이 1947년도에 봉암사 결사를 시작하면서 성철 스님 책이 해인사 장경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책을 실로 왔는데 해암 스님이 따라간다니까 성철 스님이 못 따라오게. 그래서 차 뒤에 숨어가지고 해인사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이 그 결사에 참여를 하게 돼. 근데 그 당시에 그 봉암사 결사는 모든 대중이 능엄주를 해야 해요. 그런데 해암 스님은 자기는 일종시하고 잠이 없어지니까 능엄주를 안 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정했는데 해암 스님이 그때부터 골통이라. 그래가지고 김용사 위에 올라가면 금선대에서 능엄을 보니까 능엄주를 외우면은 제8식 아레아식이 소멸되는 무상정 경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고는 이분도 이제 해암 스님도 능엄주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면은 훤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친 줄 알고 인곡스님한테 가는 거예요. 딱 자기 해인사에 있는 인곡스님한테 가니까 인곡스님이 이렇게 물어봐. 금강경에는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일러보라 하니까 저는 떡을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떡을 먹겠습니다. 답이 안 맞아. 그래서 너 해인사로 다시 가라 하면서 무슨 법문을 하냐면 사람은 은자하는 방법이 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적게 숨는 거고 하나는 크게 숨는 거다. 적게 숨는 것은 혼자 토굴에 있으면서 숨는 것이고 크게 숨는 것은 대중 속에 숨는 거라. 대중 속에 숨으려면 하심이 돼야 하고 무아가 돼야 한다. 무아가 돼야 한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하심이 됐을 때 크게 숨는다. 애조사들은 상이 있고 하심을 않는 사람을 교만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니를 보니까 아직 공부가 오매리가 안 됐다. 가서 성철스님한테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철스님한테 해인사에 그 쉽게 말해서 봉암사 결사에 도망 나왔다가 다시 봉암사로 들어가네. 성철스님한테 참여를 하고 성철스님이 공부에
나침반을 제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두가 깊어지면은 동정연려가 있고, 하두가 더 깊어지면 몽중일려가 있고, 숙명일려가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려면은 이 오매일려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이제 거기서 분심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진짜 해암 스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이제 제대로 깨치는 것을 딱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려는데, 해암 스님이 1941년에 중이 27의 중에 46년에 중이 됐는데, 1956년에 누가 있어? 1956년도에 오대산, 그 당시는 영감사라고 않고 사고사라고 있어. 사고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고려 때 책을 보관하는 것이 사고사라. 근데 들어갈 때 얼마나 독종인가? 솔잎 한 병, 그리고 콩 한 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영감사를 다 들어가니까, 사고사를 들어가니까 홑집이라, 홑집인데 불도 안 떼고 여기서 정진하는 거예요. 묻자들을 들고. 근데 소문을 이제 타는 스님이 듣으니까 해인사 햇볕은 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스님이 또 가보니까 사랑가미를 일꾼 실리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하루에 10개씩 먹고 솔잎 한 숟가락 먹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5개월을 공부를 해.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도 않아. 그 추위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데 한 5개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느 날 단 한 번도 월정사가 가까도 이 종소리를 못 듣게 공부를 했대요. 어느 날 봄이 오는데 묻자두가 박살나면서 오도성이 나오는 거예요. 미혹할 때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접어서 해가 도다 하늘과 땅이 박도다. 이 오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도성을 가지고 경봉스님, 향곡스님, 성철스님, 정강스님한테 그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엔 이분이 해인사 방장을 하고, 이분이 이제 해인사 주지를 하는데, 언제 주지를 하냐면 해인사가 1967년도 해인 총림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주지가 지월스님이라, 지월스님. 이 지월스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오대산에 있다가 해인사로 완주교 때 왔는데, 화심제일이고, 사미들한테도 반말 안 했고, 이 사시에 이 축원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감명할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라. 이분이 이제 주지할 때 대구나든가 어디 갔다 오면은 해인사 대중들이 쫙 가사성삼을 수화하고 스님을 맞을 때. 근데 이분의 주지를 할 때 그 맞상자가가 도성스님인데, 이 도성스님이 선방 대중들한테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좀 소홀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향봉 스님, 백운 스님, 종원 스님 이런 사람들이 총무방을 구들장을 파버리고 꼭대기 사건이 돼요. 그래서 거청 검찰청에서 나와가지고 스님들이 수감이 됐는데 이 대타로 해암 스님이 6개월간 주지를 했어. 6개월간. 그러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보험사로 숨었는데 결국은 이제 해암 스님이 방장을 할 때 상자 중에 무착 스님이라고 있었어. 이가 전행을 한 거예요. 해인사 대중을 무시하고 함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상자 때문에 이 방장을 내놓고 결국은 법전 스님이 방장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이 해암 스님이 원당함에 가서 백발평의 시민선방을 짓고 아주 선언을 잘 운영했죠. 이분의 이제 방침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5개를 주고 하두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82살에 간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 그래서 12월 31일 날 82세 앉아서 가잖아요. 그 해암 스님의 손주 상자가 문강 스님이잖아요. 죽을 때도 멋진 열반송을 했어.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다.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손은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이 부르짖도다. 이렇게 오늘 그 영가 처음 들었는데 한 말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의 영가여 간악산은 첩첩하고 국사봉은 여여한데 오늘의 영가는 어디에 계십니까?